오늘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유명한 주석가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마치 이사야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자 기록한 말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전 700년, 오늘 우리 사람들의 시간으로 따져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에 기록한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밑에 꿇어 앉아서 한자 기록한 그런 말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글자로, 가장 아름다운 함축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진리의 입장의 토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안목으로 이 죄의 죽으심을 그대로 설명한 구절이다 하는 그런 주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 생각을 해오고 있는 중에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와 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항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 가운데 저 뒤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훨씬 우리에게 더 가까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좀 더 풀어서 더 풍부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만들어놓은 신앙 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유물 뒤편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 방금 우리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그 신앙 고백과 겹쳐 있는 부분이 제56문입니다. 제56문의 문과 그 답을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생각해봅시다. 자, 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제56문 문입니다. 같이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만 아니라 내가 평생 맞서서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도 그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베푸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56문의 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백원사님께서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 후에 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서게 될 터인데,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를 표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 저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누군지 보십시오. 제가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기 우리 조보리 권사님 계시고, 여기 우리 반천뛰기 권사님, 진순자 권사님 계시고, 여기 우리 김을순 권사님 계시고, 여기 우리 권전주 사모님, 이분들이 다 잠시 잠깐 후에 누가 먼저 갈지 잘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 저 뒤에 우리 이혁근 권사님 계시고, 배 권사님 계시고, 또 양 권사님 계시고, 또 우리 뒤에 우리 조기동 집사님 네 분 계시고, 양 장로님 계시고, 우리 저기 최 권사님 계신데, 우리 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개개인이 대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된 누구에게나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걸 개인적으로 계속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확신에 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 때,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서포트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 이거 말고 다른 일들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유인물 앞으로 보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죄는 처벌받아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우리 인생들의 범죄를 그냥 잊어버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생각지 않을 만큼 잊어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저 멀리 깊은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다시는 건져 올리지 못하게끔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시는데 그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죄든지 그것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되고, 모든 죄책은 다 공의롭게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빠져나갈 사람,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뒤에 권사님, 집사님들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이 하나님의 법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저의 어떤 죄든지 그것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죄가. 그리고 제 모든 죄책은 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대속, 이 대속을 신약성경의 이 신학적 용어를 풀면 대신적, 대표적 속죄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첫째 대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적으로 대표적으로 처벌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유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단하시고 처결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책은 이 과정을 통해서 벌받고 처벌받고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소가 된다는 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주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서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심각함과 무서움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해주십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예수 40년 50년 믿고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책임도 맡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하고 그랬더라도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죄의 심각함과 무서움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풀어주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설명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죄와 죄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가 아니시고는 아무도 죄와 죄의 책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도 여러분도 이미 이 죄책을 용서함을 받았거나 회개했거나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지난 주간에 두 분이 또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그분들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의 죄나 그분 안에 있는 그 죄책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죄의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단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상처를 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은혜가 어떻게 그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절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유명한 찰스 스폴든이 설교한 내용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얄팍하게 알면 용서도 얄팍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진실되고 깊이 깨닫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하고 아직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하고 이 과정을 얄팍하게 거친 분하고 그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 존재의 의미는 아직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얼만큼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나는 내 죄책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다루었는가를 여러분 계속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깊이 깨달으시고 해결한 분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이해하세요. 그런 분들만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를 25년 했느니 권사가 내가 50년 했느니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은혜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매주일 오늘 새벽에 또 내일도 또 할 거예요. 그저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항상 이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깊이는 다 다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백, 다른 말로는 자복이라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백함과 죄 용서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 죄 용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종교개혁자 개신교를 개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 루터가 자기 죄 때문에 죄, 나의 죄 그러면서 막 수도원에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이분이 그 쓴 글에 보면 자기도 그 다른 수사들처럼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막 치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죄의 책을 막 깨달아 보려고 이런 막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기 선배한 사람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루터, 마틴 그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으면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루트가 로마서를 좋아해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그 선배가요 옆에 와서 또 그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요, 브라더 루터, 브라더 마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로 말했겠죠. 형제요, 다윗과 베드로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안 되네. 마귀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 말이야. 야, 마틴, 내 죄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여러분, 이 선배의 이 얘기가 루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 주석 선대가 나와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아직 죄 사함에 대해서 바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다고 그 선배는 참 정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마귀도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한다고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도 사실은 아니까 지금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걸 마귀는 거짓의 과실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가 드러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예수님 보고 마귀가 제일 먼저 떨었어요. 사람들은 좀 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마귀가 막 자빠지잖아요. 앞에서 당신이 내게 왜 오십니까? 아직까지 약속한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잡으러 오십니까? 마귀가 막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결박하시고 팽개치시고. 그런데 이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면 뭐합니까? 마귀인데 우리가 마귀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필요가 없어요.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도 마귀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고백의 수준에 우리가 빨리 우리 뭐 막 다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죄 용서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용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심각함과 무서움을 알게 하신 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복하고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포함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대신적 대표적 이 처벌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매겨져 있는 그 죄의 처단을 주님께서 다 해소시킨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용서를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너무 핵심이기 때문에, 에센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의 확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죄가 이미 처벌됐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 책임,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죄와 죄책이 이미 처벌됐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죄의 사함에 대한 정상적인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벌 받으시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 인간이 돼가지고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벌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가 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 죄가 이 친구 때문에 다 처벌됐고 이미 다 이 심판이 행사됐기 때문에 너한테 갈 거는 이제 없어졌다. 너는 괜찮아. 이게 죄 용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자, 우리가 4절,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 5, 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성경 이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서 읽으셔도 괜찮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4절,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는 실로 내 질고를 지셨구나, 그는 실로 내 슬픔을 당하셨구나 라고 말씀하는 분들마다 다 죄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지 죄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 죄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구나, 아이고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어,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야,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구나, 맞아가지고 완전히 느들느들해졌구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음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본문에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번역에서 믿습니다 동사를 하나로 취급하고 쭉 다 나열했기 때문에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제가 이 설교의 말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사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모든 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막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칭찬 듣고 뭐 아무것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구나, 내 징계를 대신 받았구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죄 용서함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유효하고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우리의 입장을 정돈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그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죄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신 그 징계와 처벌 때문에 우리는 이 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죄 용서를 내 죄 사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는 이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마침내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나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다 이 은혜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은총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